네, 오늘은 오순절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제자들이 오순절에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는데 그때 성령님이 오셨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새로운 언어,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뒤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오순은 50을 오순 숫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적어놨지만 6월절 이후에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다음 날 첫날을 우리가 이제 오순이라고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날은 또 초실절, 또 미래 첫 수확을 기념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에 며칠 만에 도착했을까요, 여러분? 50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애굽에 도착 애굽에서 떠나서 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날을 또 기념해서도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추수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제가 조재천 이제 교수님 또 패트릭 슈나이 이런 이제 신약 저자들이 한 이야기들을 좀 보면 오순절의 신학적 의미는 만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수확의 때,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수확할 때 이때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가 오순절이어서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교회를 추수로 보면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나서요. 몇 명이 회심을 하죠? 우리 이제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몇천 명? 3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3천 명이 회심한 거는요 엄청난 역사예요. 실제로 그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의 실제 거주민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보통 이제 한 2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20만. 뭐 당시 바리새인들 한 6천 명 정도? 20만 정도를 추정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3천 명이 회심했다는 거는 또 이제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 숫자가 회심합니다. 사장에 가면요 2천 명이 더해서 5천 명이 회심해요. 그리고 좀 더 가잖아요. 그러면 몇 명까지 나오죠? 10,000명까지 나와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3천 명, 5천 명, 10,000명까지 가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추수하는 그 일들을요,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제 행하시는 거야.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열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거의 유대인들이죠. 거의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예요. 패트릭 슈라이너도 이런 말 합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을 돌아보는 절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풍성하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제가 인용했던 이제 밑에 레이기부터 쭉 말씀은요, 이 오순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추수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야기고요.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은 하루 동안 성회로 모여서 제사도 지내고 함께 여기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처럼 지키는 거예요, 이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뒤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3대 절기 가운데 한 절기였던 오순절날 그 열방에 있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사야 44장 1절 4절 우리 한번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예,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마른 땅, 광야와 같은 그 땅이 정말 이제 시내가 흐르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날의 어떻게 보면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께서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그 동화책을 봐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의 오심을 그냥 뛰어넘어요. 뛰어넘고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성령 오신 거, 그리고 마지막 재림까지는 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적 사건이 왜 이야기하냐면 3천 명이 회심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 3천 명이 회심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15개 언어로 이제 여기 120명의 성도들이 막 이렇게 언어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목격자들이 수많은 민족,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 이게. 그냥 우리가 믿는 거. 성령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지금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옛날에는 이게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만, 지금은 그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의 오심이 분리가 됩니까? 아니요, 분리는 안 돼요. 같아. 지금은 이 사건이랑 봐서 예수님 먼저 믿고 나중에 성령이 오신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이건 지금 같아요. 이 시대는 달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간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며칠 만에 오신 거예요, 지금 성령이? 10일 후에.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7일 후에 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일. 우리는 40일로 이야기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난 걸로 주일로 계산하면 주일. 그러니까 43일로 계산을 하면 승천 날짜를 보통 주일로 보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뭐 이건 학자들 이야기니까 40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43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10일 후에라고도 이야기하고 7일 후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께서 정말 역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시냐면요, 120명의 성도가 모여 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바람 같은. 어떤 소리일까요? 이 소리는 제가 내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온 집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해요.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실제로 보여진 거예요. 들려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성령이 거기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성전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사람 위에 머물러 있고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새로운 성전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새로운 언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다 밑에 했지만 다 받았어요. 120명의 성도가 다 받았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은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합니까? 아니면 덜 충만합니까? 충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 이제 성령은 제가 밑에 적었지만 인격이다. 퍼슨이 왜 중요하냐?
퍼스팅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 자칫 생각하면 어떤 능력으로 생각할 거죠. 에너지, 어떤 사람들은 뭐 에너지, 능력, 힘, 권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인격이 좀 나눠서 올까요? 예수님 8만 와 나한테 8만. 그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 8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다리만 와. 자기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까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말이 많아요. 지금 이제 10일 동안 이 사람들은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을 받을까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성령을 누가 받냐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아요.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겠죠. 네. 이제 기도 훈련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5분 기도한 분도 있고 10분 기도한 분도 있고 또 1시간 기도한 분도 있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더 성령 충만 받고 기도를 좀 덜 하면 덜 성령만 충만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리스도이든 누구든 성령을 받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계시기에 가족같이 하나로 결속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근데 다 받았는데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그들의 입술은 깨끗해졌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어디서부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성경 보니까 어디서부터? 저 갈릴리 예수님이 공생했던 그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 사역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120명의 사람들이 여자도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자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로 지금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고 다 놀라요. 오늘 놀랐다, 당황하다. 이게 어찌 됨이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다는 게 잠깐 이제 머문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머물러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각국으로부터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놀란 건 두 가지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 사람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우리 언어를 쓰지? 또 하나는 뭐예요? 아마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놀랬을 거예요. 두 가지를 아마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15개의 나라들이 쭉 나와요. 근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동서남북을 썼습니다. 이 메대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가 동쪽, 그다음 저 위쪽, 되게 이제 가바도기아, 우리가 말하는 터키 쪽,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쪽이 이제 북쪽. 그다음 여러분 잘 아는 애굽, 리비아, 아라비아는 남쪽, 그렇죠. 그다음에 서쪽, 로마, 그레데는 서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뭘까라고 하면 뭐 집에서 우리 교사 집에서도 함께 나눴겠지만 결국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동서남북으로 전파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그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5절 7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자손들을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서 다 모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 살게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그들은 들었어요. 12, 13절에는요. 그들이 놀라서 이야기해요. 이 어찌된 일이냐. ESV에는 What does this mean? 뭔 말이에요? 예, 뭔 말이요? 뭐 이런 거겠죠. 뭔 말이요? 뭐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해요. 술 취한 거 아니냐? 술 취한 거 아니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술 취한 게 아니다. 술에 취해서 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영어로 하면 Listen to me carefully. Repeat, follow me. Listen to me carefully.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인데요. 주의해서 들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여기 보면요, 참 이게 열어보면 우리 그 지난주 말씀에 사도 한 명을 더 세웠잖아요. 누구죠? 마띠아. 마띠아가 함께 서 있어요. 혹시 아세요? 마띠아가 그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할 때 그 11사도의 마띠아도 지금 서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크게 소리치고 있어요.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술 취한 게 아니다. 때가 제3시니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3시는 몇 시인 줄 아세요? 제3시? 오전 9시. 네, 오전 9시예요. 누가 아침부터 술을 먹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침부터 안 먹나 봐요. 그렇죠? 저녁에 먹나 봐요. 잘은 모르지만 보통 이제 포도주는 이제 식사와 함께 이스라엘은 먹는 게 일반적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은경이가 먹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갔다 왔으니까 보통 아침 식사 전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오전 보통 10시가 돼야 밥을 먹는데요. 지금 9시밖에 안 됐으니까 원래 보통 이제 밥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술 먹는 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장 17, 2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17절 17, 1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의 자녀들은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네, 지금 처음 시작 17절에 보면 다시 보면은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엘이 말한 거 아니야?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면서 요엘의 예언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이 전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다라고 이야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지금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이 부어졌고 그들은 예언합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요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만 말할까요? 18절에 보면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거다. 그들도 예언할 거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누가 성령을 받았냐면 선지자라든가 왕이라든가 제사장 그리고 정해진 기간에 성령이 주어졌어요. 사울 왕도 성령을 받았죠. 성령이 떠났고 악기도 들어오고 그때는 성령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랬다고 보면 돼요. 심지어 제가 있잖아요. 민수기 1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11장 읽어보면요. 거기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일이 나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예언까지 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모세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들이 예언을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두가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두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다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성취가 된 거죠. 모세가 말했던 것이 실제로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제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뭔 말이야? 우리는 이제 앞에서 보다도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좋은 말씀일 거라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예. 결국은 이 이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된다. 이게 이제 구약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예언서에 나온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때를 이 예언의 성취로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것들도 어떤 이제 구속사에서 어떤 큰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이 오시고 이걸 다 여기에 그냥 다 이 말씀의 성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원래는 이게 요엘서에서는 이 영화로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원래는 아마 이게 영화로운 날이 아니고 두려운 날일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날을 영화로운 날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이걸 이때를 언제로 봐요? 네, 여호와의 날. 근데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라는 거야. 영광의 날. 크고 영화로운 날. 영광을 받는 날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 승기, 이 모든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 이제 여호와의 날, 우리 주님의 날, 다시 오실 그 날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아니고 영화로운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이제 묵상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을 했을 때 한번 구약을 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성령이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참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설명 안 해. 그리고 그 누구도 그걸 본 적이 없어. 여러분 혹시 세상이 창조된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린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그냥 TV로 본 거지 실제로. 근데 인간이 어느 누가 서아 태어난 거 본 적 있어? 서아가 태어날 때? 나는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 우리 루아도 나올 때 기억나요 혹시? 나 지금 우리 아빠네. 우리 아빠야. 자, 발가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입니다. 이제 처음 나오면 그래요. 손가락도 씌워주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탯줄, 탯줄 여러분 우리가 이 탯줄이 있는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엄마 배에 연결된 탯줄이잖아 이게. 여러분 인간은요 피조물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계시를 통해서만 아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냥 딱 한마디 얘기하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종교는 아니야. 믿어야 될 종교예요. 여러분 이제 20세기의 복음 설교가 중에 이제 가장 손꼽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그가 방송 거기에 나오라 그래요. 인터뷰하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 좀 나와서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 근데 그 사람이 안 나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안 나갑니다.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다 이야기. 그리고 뭐라 하냐면 말해도 너희는 믿을 수 없다. 너희는 멍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진짜 이제 다르게 좋게 표현하겠지만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설득해서 너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너희가 이해할 수 없다 이야기. 여러분 그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질서가 없었던 걸 이야기해요. 질서가. 근데 거기 위에 어두운 그 위에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이 성령께서 시작하시겠구나. 창조의 영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창조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요.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우리 선지자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성령이 오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마지막 날 성령이 오시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 이 유대가 이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밭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사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그 구약에서 제가 인용을 조금 더 안 했지만 수많은 에스겔서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너희 안에 새 영을 주겠다, 내 영을 주겠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새 언약을 성취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결국은 이 성취를 누가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냐면 성령께서 적용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창조의 성령, 재창조의 성령, 또 예언의 영,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첫 번째 통치 행위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심이. 우리 사도행전 2장 32,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빨리 보내주지 않았을까? 아니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때 성령을 보내주시면 안 됐을까?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타락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성령님께서 심판의 영으로 오시면 다 죽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몇 명 살았습니까? 우리 서로 안 읽었으니까 몇 명 살았어요? 예, 8명. 8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기억하죠?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 여러분 애굽 사람 몇 명 죽었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첫째 것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첫 번째 것도 죽고 짐승의 첫 번째 것도 죽었어. 근데 이 첫째 것이 죽어서 나는 막내니까 괜찮아. 여기서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는 막내라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다 죽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죽었는데 어떨까요, 여러분? 초상집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는 살았으니 괜찮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첫째가 다 죽는데 짐승의 첫 새끼도 첫 번째 것도 다 죽는데 그러니까 통곡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애곡 소리가 죽음의 천사가 이 성령이 지나갈 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 사람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도록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순절은 이런 배경하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는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은요, 창조 때부터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역사, 이 구원하겠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이 약속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을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더러운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왜 성령님을 지금 보내시면 안 됐을까? 그 당시에 더 일찍 보내시면 안 됐을까? 아까 말했잖아요. 죄인은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죄 용서함에 대한 감사가 없고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이게 가장 큰 기쁨인데 성령님의 오심은 이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림, 예수님의 오심, 이 재림을 더 연장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단순히 지옥 가는 것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린 믿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 주심이 있을 때 우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새롭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내 아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혹시 정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그 혼돈, 그 무질서가 내 안에 있나요, 혹시? 저도 저 인생을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어제까지 내 인생을 보면 그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아닌 그 반대의 모습, 정말 술 취한 자처럼 무절제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큰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어요. 견딜 수 없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기도 안 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한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해가 떴어요.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질 때 어때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 발을 못 박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못 박을 때 아프다!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다고. 저들을 용서해. 이제 십자가에 딱 달려 계십니다. 그때 옆에 있는 강도들이 욕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데 왜 죽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구원해봐. 하고 막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때 이제 하늘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게 시간까지 걸린 시간은 3시간입니다. 그 3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3시간이 끝나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죄가 얼마나 큰가. 이 죄의 문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정말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성령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는 이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서가지고 외치고 있어요. 베드로. 근데 어떤 베드로였어요? 옛날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달리기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근데 예수님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빼고 다 도망갔다.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근데 지금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금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맞아요.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는 40일 동안 함께 있었잖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이미 3년 들었고 또 들었고.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네, 11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11제자가 함께 서 있어요. 11명만 서 있습니까? 그 옆에 또 누가 서 있어요? 120명 빼면 한 100명 정도가 더 서 있어요. 나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옆에,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습니다. 옆에 누가 있어요? 동생이 있습니다. 옆에 누가 있어요? 형제가 있습니다. 옆에 누가 있어요? 자매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있습니다. 광희 혼자 있습니다. 우리 하민이 아빠 혼자 있어요 지금.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는 우리 금말씀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꾸 옛사람으로 나를 생각할 거예요. 나는 지금의 나가 아니에요. 나는 성령 충만한 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곁에서 열한서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자들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베드로는요 쭉 설교해요. 우리가 이번 주 함께 이제 연구할 본문입니다. 그리고 2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다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인가요?